유익이 되고 양식이 되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밤 성경을 깨닫는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아야 될 복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3절, 4장 3절 함께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야.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까?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멸망당할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4절 성경이 설명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을까요? 여기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동케 한다, 어지럽힌다, 때로는 눈을 가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신이 나옵니다. 여기 세상신은 마귀를 말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지는 않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말은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 브라인드를 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복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그분에게 구원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는데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첫째는 세상신, 하나는 믿지 않는 마음.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 건강하지 못한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신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말씀 듣는 태도는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광주에 집회를 갔을 때 한번 얘기했었죠. 한 300명, 한 350명 그 정도 되는 교인이 3,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고 놀라운지 제가 그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 소리부터 압도를 당했어요. 한 3,000명이 와서 찬송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열광스럽게 찬송을 하면서 막 북장구 다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눈빛 하나하나가 말이죠, 초롱초롱하게 설교자에게 다 집중해가지고 빛을 보이니까요, 내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이 막 나오더라고요. 사모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데 이 세상신의 방해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아멘으로 수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부하여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자, 이건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자 이제 말씀을 깨닫는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전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뭔지, 왜 그것이 복음인지 명료하게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전파한다고 얘기하죠. 첫째는 뭐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먼저 바울이 전파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지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여기서 주 된다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인가,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명료하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애매모호하게 전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목표가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설교자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심지어 방송 설교까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아무리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핵심이 없어요. 막 헷갈려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가 왜 복음인지 길고 짧는 것을 떠나서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져야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성과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종이 되어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전하라. 자, 이게 오늘 4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종, 너희가 누구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물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섬기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처럼 살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은정 원사님이 되게 부담스럽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모델이 되어달라고. 마땅한 기도예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제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막 강력한 부담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설교한 대로 안 살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에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방해받겠죠. 너나 잘해라. 설교 들으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오셔서 예수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심을 증거했는가? 그걸 빌립보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인류의 주가 되심을 어떻게 선언했냐면 종이 되어 섬기면서 선언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이 예수를 전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한때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게 세상 자랑이라는 게, 육체의 자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예수님을 아는 그 가치에 비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육체적 자랑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오히려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경하면 존경하는 인물을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닮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도 닮고 싶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가치가 너무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가 하나님에서 내려온 왕자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바울도 그렇게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려면 명료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과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칠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5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사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 성품을 본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전해라. 그리하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해라. 자, 6절 성경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았죠. 아멘.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히 해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투영을 시켰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죽음 싫어요. 이거 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100%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무엇을 비췄다고요? 빛을 비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아서 성경을 읽어도 만약에 불 다 꺼놓고 어둠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교자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전해도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늘 설교를 하러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어서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명료하게 내가 명설교를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해도 아버지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몰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바울이 왜 이런 가르침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을 방문합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여기서 처절하게 깨어진 경험을 바울이 합니다. 이 아덴은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모이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에서,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보셨죠? 그 언덕바지. 거기서 말이죠,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지식만을 듣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동네는. 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고 다 그거 구닥다리야, 듣지도 않아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것만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새로운 것이 왔네 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지식을 갖는 지식층이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할 때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꽝이었어요. 꽝.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까지 했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바울은 아덴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울이 똑똑한 바울, 그 영리한 바울이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료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아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를 기록을 할 때 아마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너희 마음속에 비추게 된다, 이 말을 아마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누가 알게 해요?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바울이,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비춰줘야 돼요. 조명을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지금 앞에 놓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데려오고 제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빛을 비춰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영을 줬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어서 조명을 해 주실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깨닫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막 장수를 그렇게 읽지 말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 읽다가 목사도 헛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드시나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성경을 몇 장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원위치, 그래서 다시 읽어요. 그게 될 때까지. 이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가 낯설교 그렇게 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세 사람 적으세요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한 500명 가운데 절반도 채 참석을 못해서 216명이 오늘 참여했더라고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될 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몰라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조명해줘야 돼요. 깨닫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꼭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비춰주세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성경을 읽을 때 고문당하지 않고 꿀송이가 되려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빛을 비춘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비춰주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아냐면 가룟 유다 보면 알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딱 한 사람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못했죠. 똑같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유다는 못했잖아요. 끝내.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목표가 있었어. 자기 목표. 그게 뭐냐면 세상을 얻는 거야. 돈을 얻는 거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진리여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거지,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 신통망통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목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그 빛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훔쳐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이 믿고 맡긴 재정, 그를 관리하면서 도둑질을 해간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그 옥합 깨트리는 이야기를 막 신경질 내고 했던 장본인이 유다잖아요. 예, 왜 그거 허비하냐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알고 밝혀놨잖아요. 그 동기를. 저놈은 정말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고 저런 게 아니라 도둑질 해가려고 저런 짓 한다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신앙은 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양단 간에 택일을 결정하기 요구하지 둘 다 선택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비유죠. 자, 이 천국을 비유하는데 마치 천국을 무엇이 비유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그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죠.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밭 때문이 아니라 보화 때문에.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던져서 예수를 산다는 얘기죠. 아멘. 천국의 보화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천국의 보화를 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를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를 산다는 얘기예요. 양립이 아니라 택일이에요. 정말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돈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는 언제나 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고, 헌금을 도둑질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빛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와도 그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서 강렬하게 조명을 해주고 역사를 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리를 해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하는 사람이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전할 때 말씀이 효율적으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진다.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세 번째, 제가 오늘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면 그 빛이 임해도 빛이 들어오질 못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된다.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교회에 올 때 세상적인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다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총각이 처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연애하려고 나왔다가 예수 믿어서 장로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아량이 넓으시고,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와도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행운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연애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복음 앞에 관심을 두고, 진리 앞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과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하는데, 자, 이 찬양이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너무 가사 내용이 오늘 설교와 부합해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찬송가 366장. 잠깐만요. 찬송하다 피고 하세요. 이 악보만 봐가지고는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사, 그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해보세요. 자, 반주하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엎드려 기다리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열으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깊은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알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빛을 비출 때 내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빛이 내 마음의 병이, 나의 잘못된 시각이 행여라도 브라인드 역할을 해서 빛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말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닿아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꼭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이제 생명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순종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축제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그들이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는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자, 생명축제를 위해서도 하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